수없이 개봉하는 많은 영화들 중에 그래도 중간 이상을 넘어 흥행한 영화들은 거의 어벤져스나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배트맨, 언더우먼, 아이언맨 등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뽀빠이가 가장 큰 영웅이었습니다. 물론 뽀빠이 영화를 본 것은 아니지만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솟아나 위기에 처한 올리브를 늘 구해주지요. 또 한 고교생이 그린 만화책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큰 인기를 몰았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슈퍼맨입니다. 이 만화가 처음 나온 1938년도는 미국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 시기를 겪고 있었고요. 또 1차 세계대전을 겪고 2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이 초능력을 가진 이 착하고 순진한 이 주인공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이 암울한 시대에 완벽한 해독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 시기마다 우리는 영웅들을 필요로 하지요. 오늘의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세계 대전만큼은 아니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은 대혼란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혼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미 40년간의 평화를 맛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든지 2절에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 있는 웅덩이와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 그들의 도피처를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전민처럼 산으로 도망한 것이죠. 이전에 어떤 민족보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심한 고통을 치루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면요, 어김없이 쳐들어와 그 파종의 시기를 망가뜨려 놓았고요. 또 온 땅에 작은 소산물이라도 나기라도 하면 그들이 가사 땅까지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을 수도 없고 내일의 삶이 불투명합니다. 사사기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메뚜기 떼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메뚜기 떼의 출현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모습이 종말의 때의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또 엄청 났음을 비유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푸른 풀들은 모두 말라 버렸고 어떻게든 열매라도 자라려 치면 그 자리까지 사람과 낙타가 그 씨앗을 말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7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핍함이 심해지자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는 역시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그가 살았던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온한 삶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도력이 굉장히 탁월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처음으로 왕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답이 더 멋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 아멘. 그는 스스로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뿐이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멋진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 말씀에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악랄함 속에서 구원해야 될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 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곡식을 털어 알곡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 한 점 없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고통이 심했음을 말해주는 한편 기드온도 무서우면 숨고 피해야 하는 보통의 사람과 다를 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12절에 바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름 붙여주시기를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그를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미디안을 칠 만한 힘과 능력이 갖춰졌을 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주 틀에 있었을 때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찾아가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배은 망덕의 자리라도, 재로 냄새나는 자리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또한 죄책감으로 절망에 갇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잊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 죄책감에 눌려 기도 못 피는 불쌍한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초라한 자리,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자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평범하다 못해 소심한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비참하고 추악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설령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말이 됩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가슴 벅찬 존대이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은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부르고 또 그 환경들을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나왔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들을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얘들아 기억해. 너희들이 힘들고 포도주 틀에 숨고 싶을 때 출애굽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 그럼 너희가 다시 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시면 됩니다.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한 사람과 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칼과 방패가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10절에서 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기드온을 들어 쓰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시온 영광교회를 큰 용사라고 명명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그 환희와 기쁨,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교역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름 사역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요. 아동부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의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성경 학교 할 때 힘이 날까?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몸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봐야 하는데, 하나님, 아니 많은 수가 모여서 함께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 작은 장작에 불이 지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이 실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아동부 아이들 설교를 하는데요, 바로 주제가 기드온과 300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큰 용사가 있다. 전쟁의 칼과 방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300용사가 여기에 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큰 용사가 아동부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동부의 한 친구는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그 나이 때 TV 보면서 아침 먹는다고 혼났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또 아동부 한 친구는요, 수요 예배에 오히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엄마 교회 가자 그러고 나온대요. 또 한 친구는요, 제가 봐도 몸치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정말 목소리도 작고 수줍어 하는데 그래도 글로리아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또 한 친구는요, 할아버지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애타하면서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말한대요. 정말 큰 용사이지 않습니까? 실은 그들이 무얼 잘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저분은 큰 용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지만 그런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분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그분도 큰 용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 비싼 악기라도 그것을 켜는 사람에 따라서 소음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날카롭고 단단한 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되기도 하고 살찌우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의 손에 그것이 쥐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새라고 해도 생명을 앗아가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가 성패를 좌지우지합니다.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명명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경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용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실 때, 그렇게 부르실 때 내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곳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어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너무 낮춥니다. 이런 우리도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거두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출애굽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포도주 틀에 스물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큰 용사라 이름 붙여주셨음에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나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